주님의 인도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본인의 입장이 좀 달라집니다. 양 100마리 중에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의 입장과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입장인데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길을 잃고 있지 않은, 길을 잘 찾아다니는,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99마리의 양의 입장입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세상과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이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는 자기가 99마리에 속해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느냐면 그 한 마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쫓아다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목자가 99마리 데리고 그냥 목장으로 되돌아가는 거, 그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99마리의 입장입니까? 한 마리의 입장입니까? 우리는요,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의 입장일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어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의 입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친구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한 2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요, 지팡이를 짚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아마 출퇴근할 때는 그 만원 버스에 시달리는 분들이 꽤 많은 줄로 압니다만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야말로 이 만원 버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만원 버스였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 놀라운 스킬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의 매달려 이렇게 탑니다. 매달려 타면 한 20-30m 갔다가 휙 하고 한번 하면요, 싹 정리가 됩니다. 아주 그 대단한 스킬이에요. 그러면 그때 얼른 올라타가지고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2달이 성성할 때는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기부스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자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전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가방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니 여기 이거 지팡이에다가 그거 들고 학교를 가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 한 명이 나타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이거 기부스 풀 때까지, 다 치료될 때까지 자기가 가방을 들어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요, 99마리 양의 범주라기보다는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의 범주였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2달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학교 갈 때 우리 집에 왔다가 그 다음에 저기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 또 같이 태우고서 와서 다 하고 갔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가방 들고 버스 타고 학교 갈 수도 없는 한 마리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 60번쯤 저를 도와줬어요. 그때 이 친구가 한 40번쯤 하다가 얘는 왜 이래? 그래가지고 저를 팽개쳤으면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개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친구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2달 동안 꼬박 들어줘서 저는요 3년 개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요 길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당당하게 주님께 요구할 수가 있어요. 주님, 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좀 찾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지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주 길을 잃어버려요. 습관적으로 길을 잃어버려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나를 보면서 저 친구는 습관적으로 쓰러져, 습관적으로 넘어져, 습관적으로 상처를 받아, 습관적으로 길을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면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께 그렇게 지금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 제가 수십 번 길을 잃어버리든지 수백 번 길을 잃어버리든지, 아니 수천 번 길을 잃어버리든지 주님,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비록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은, 내가 길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고 이어령 선생의 유작 노트라고 할 수 있죠. 죽기 전에 이렇게 노트 필기한 걸로 책이 만들어졌어요.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마지막에 눈물 한 방울은 어떤 의미로 썼을까?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봤고 땀 흘려 경제도 부흥해봤다. 딱 하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관용의 눈물 한 방울이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용의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거 참 어려워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무력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나와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나를 관용의 눈물로 보아주지 않으면요, 나는 천국 가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도요,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관용의 눈물 한 방울, 그 누구를 위해서 흘려줄 수 있어야 되느냐? 내가 99마리 양이었을 때 길 잃은 한 마리 양의 입장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관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선한 목자 같은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뭐죠? 제가 두 번째 또 요 밑에서 한번 반복하고 올라왔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까맣게 잊어버리네. 어쨌든 오늘은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시적인 표현 같습니까? 참 멋진 표현처럼 느껴져서 밑줄 걷습니까? 근데요, 이 표현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표현입니다. 이 소생시키다는 슈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삶의 과정에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막 가슴을 압박합니다. 그래가지고 숨이 탁 돌아오는 거예요.
소생시키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왜 소생시키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인생의 과정에서 정말 숨이 딱 멎을 정도로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심호흡을 해주시고요, 심장 압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살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면 나는 뭐냐면 양이죠. 다윗의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뒤집힌 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뒤집힌 양. 거북이나 자라가 뒤집혀서 버둥거리다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도 뒤집어지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양들이 왜 뒤집어져서 죽느냐? 양들은요, 털이 많이 자랍니다. 길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편한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양들을 풀어놓고 여기서 풀 뜯어먹고, 신선한 풀 뜯어먹고 편안히 있다가 저녁이 되면 목장으로 되돌아가자. 암묵적으로 다 이렇게 양들과 그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요, 그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을 뜯어먹다가 어디를 찾느냐 하면요, 양들은 우묵한 곳을 좋아한대요. 판판한 곳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움푹 파인 곳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움푹 파인 곳에 딱 몸을 웅크리고 누워서 지금까지 먹었던 것을 그 반추하면서 한가롭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침대에서 누워보시면 알지만 한 자세로 이렇게 한 30분, 1시간 있으면 여기가 백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뒤치잖아요. 양들이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에서 이러고 있다가 몸을 뒤치는 거예요. 몸을 뒤치는데 이 움푹한 곳에 이 등이 쏙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안 돌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버둥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이 겁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 침착하고 그다음에 심호흡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확 하면 이게 틀어지는데, 아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나 죽었구나. 그리고 막 버둥거리다 보면은 이게 점점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목자가 빠른 시간 내에 찾아오지 못하면 양은 공포에 질려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양이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단순히 털 때문이 아닙니다. 이 털이요, 비 오는 날에도 풀밭에 나가고 마른 날에도 풀밭에 나가고. 여러분들 뉴질랜드나 이런 데 양 목장에 가보셨어요? 그러면요, 이 양들이 막 다니다가 뭐가 묻느냐면 진흙도 묻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쌓아놓은 똥도 어떻게 묻고요, 그 다음에 진드기 같은 벌레도 묻고, 지나가다 보면 풀잎 그 다음에 씨앗 이런 게 다 도덕도덕도덕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진흙이 많이 묻어 있으면요,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탁 하면 논리적으로 그거 쉽게 알 수 있는데, 여기에 그냥 진흙도 묻고 변도 묻고 다 치렁치렁 묻어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이걸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누구냐? 양을 어떻게 다루는 자가 선한 목자냐? 양이 어느 정도 털이 자라가지고요, 양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진흙 덩어리가 덜렁덜렁 묻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털깎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털깎기를. 한 번 뒤집어진 양은요, 2번 뒤집어지고 3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양은요, 그날 때가 아니래도 집에 가서 털 깎아줘야 돼.
털을 깎아야 넘어지지 않고요. 털 깎아야 몸을 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이 뒤집힌 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뒤집어진 양은요, 2번 뒤집게 돼 있고 3번 뒤집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양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습관적으로 쓰러지는 양이야. 이건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털 안 깎아준 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상처를 너무 쉽게 받는 분. 일주일 전에도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달래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상처받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넘어지는 게 습관인가 보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때마다 그 양의 입장을 이해해서 때마다 찾아와서 구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뒤집어진 양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맹수나 독수리 공격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멀쩡한 양, 독수리가 와서 채가기 어려워요. 뒤집어져 있는 양. 그래서요, 목자들이 들판에서나 어디서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양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아침에 100마리 양을 이끌고 나갔으면 점심때도 한번 세봐야 돼요. 하나, 둘, 셋, 100. 그런데 99가 됐는데 100이 안 돼. 그러면 뭐예요? 그 양은 어디선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늘을 봐야 돼요. 아니면 저 울타리 곁에서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 공중에서요, 독수리가 저기서 이렇게 선회하고 있으면 그 밑에 양은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수색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찾아서 데려오면 입에서 찬송 소리가 저절로 나는 겁니다. 이 곤경에 빠진 양, 뒤집어진 양을 발견했을 때 목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양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뒤집어져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게 쉬운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근데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은요, 위가 4개가 있어요. 혹이, 벌집이 이러면서 위가 4개가 있는데, 이게 딱 하고 뒤집어지면요, 양의 어떤 위가 문제가 생기냐면 혹 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혹 위에 가스가 파득 차가지고 배는 점점 더 불러오르고 몸은 점점 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세워서 일으켜 세우면요, 세우고 우리로 얘기하면 등잔등 두들겨가지고 트림하게 하듯이 하면요, 가스가 입으로 콱 나오고 그 다음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 성질이 나쁜 목자들은 어떠냐? 이 양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자꾸 넘어지니까, 자꾸 쓰러지니까, 자꾸 뒤집어지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양을요 윽박지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 10번 쓰러지든 100번 쓰러지든 그때마다 찾아가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왔잖아.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격려를 합니다. 그때 양은 다시 힘을 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영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러브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번역되는 걸 다 뭘로 번역하냐면 mercy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자비, 긍휼. 그러니까 뭐냐면 선한 목자의 자비가 없으면 이 양은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뒤집어진 인생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베드로일 겁니다.
그는 극과 극을 달린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가장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십자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먹긴 놈이 성질 낸다고 이 베드로가요 쓰러졌어.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부활하셨으면 빨리 다가와서 아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주님 앞에 볼 낯이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갈릴리 호수로 가서 옛날에 버리고 왔던 과거의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그 사람 거기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거기 뭐 하고 있느냐? 상처받아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상처를 받아야지 지가 무슨 상처받았다고 떠들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쓰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했느냐? 찾아가서 큰 소리로 꾸중했느냐? 아니에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일으켜 세워 주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갑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다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 이런 것으로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은요 평소에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우림과 둠밈도 차고요, 흉배도 붙이고요, 뭐 다 보석도 붙이고 뭐 하는 게 많습니다. 무거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냐? 이거 다 벗습니다. 이걸 다 벗고 뭘 입고 들어가느냐? 세마포 하나 딱 걸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양의 문제가 뭐냐? 걸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흙덩어리, 변덩어리, 씨앗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자꾸 쓰러지고 왜 자꾸 넘어지느냐? 진짜 예수 복음 외에 걸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서 양이 양털을 깎듯이 우리의 썩어져 가는 것들, 무겁게 하는 것들 다 정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소생케 된 그 털 깎은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다. 이름이 중요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양으로 키우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양과 의의 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길은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의의 길도 이해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양의 아주 중요한 습성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습관으로 점철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양은요, 길이 있으면 어저께 이 길로 갔으면요, 목자가 특별히 다른 데로 이끌지 않으면 오늘도 이 길로 가고요, 내일도 이 길로 갑니다. 똑같은 길로. 왜요? 겁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거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자기 다니던 길로만 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양이요, 자기가 가던 길로만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옆에 풀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풀이 무성했지요. 그런데 요 길로 가서 요 풀 먹고 요 풀 먹는데 양들이 쭉 일렬로 가면서 그 풀만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풀을 다 먹고요, 뿌리채까지 다 뽑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 양이 다니던 길은 다 황폐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요? 뿌리는 남아 있어야지, 씨앗은 남아 있어야지 자라는데 이 양들은요, 습성상 요거까지 다 끝까지. 그래서요,
제 길로 가는 양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로 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양보다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입장에서 쓰여진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잠언에 2번이나 실려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있고요, 잠언 16장 25절에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나같이 똑똑한 사람,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 나같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이 길로 가면 옳은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자꾸 그 길로 가다 보면 죄에 젖게 되고요, 문제가 생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목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지혜로운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은 이쪽으로 요만큼 돌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이쪽으로 요만큼 돌게 합니다. 목자의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요, 좁은 목장이라도 지혜로운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양을 클로바의 모양처럼 늘 인도한다는 거예요. 클로바의 모양처럼. 그래서 오늘은 이 길, 그리고 똑같은 길을 내일 가지 않게 다른 길, 그 다음에 또 다른 길. 그래서요, 이쪽에 있는 풀이 다시 자랄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나아가면 또 다시 일로 가면 여기 또 풀이 자라서 또 푸른 풀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가 99마리 양일 때도 인도하시지만,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길 잃은 양일 때도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소생시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가서 항상 은혜 풍성하게, 항상 축복 풍성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양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이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제가 나쁜 습성이 있어도 그거 고쳐주시고 항상 믿음의 길, 의의 길로 걸어가서 주님과 동행하여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